힘써 알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설교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자훈련 이제 수료 예배로 진행을 합니다. 총 8명의 친구들과 함께 10주 동안 아주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토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한 2시간여 시간들을 함께 또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를 노트를 쓴 걸 가지고 설교에 관련된 나눔과 또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그 질문 카드를 가지고 서로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도 갖고, 이번에는 암송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에 하나씩 해서 총 8개의 암송을 하면서 저희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간증을 짧게 우리 민혁이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민혁이의 간증을 먼저 듣고 우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학년 유민혁입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통해 느꼈던 것을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지난 9월 제 믿음이 멈춰있다고 느꼈을 때쯤 제자훈련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제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 같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자훈련을 통해 성경적 교리에 대해 배우고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제 멈춰있던 믿음이 발전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훈련을 통해 서로 설교 말씀에 대해 묵상하고 영원하신 왕의 상징이라는 책 내용을 가지고 묵상하며 나아갔던 시간들 또한 은혜로웠고, 제자훈련 시작 전 브릿지 카드라는 질문 카드를 통해 서로에 대해 알아가며 교제하는 시간들 또한 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민혁이가 한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멈춰 있었던 신앙이 다시금 좀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년에도 훈련이 좀 진행될 예정이고요. 내년에는 1년 동안 같이 하려고 합니다. 6개월은 좀 10주는 좀 짧아서 전반기에 10주나 15주 정도 하고 후반기에 그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요. 같이 또 많이 신청을 해주시고, 그 기간 속에서 사실은 그냥 뭐 계속 성경 말씀만 이렇게 배우고 가는 게 아니라 서로에 대한 교제를 나누기도 했고요. 그리고 맛있는 것도 이렇게 시켜서 먹기도 하고 서로 또 즐거운 시간 보냈으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영원하신 왕의 상징이라는 이 책을 가지고 같이 함께 읽고 교리에 관련된 부분을 같이 함께 나눴는데요. 사실 교리라는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거든요.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교적인 원리나 이치, 신앙의 체계.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교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성경 안에 창세기부터 계시록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들을 쫙 모아놓은 게 하나님에 대한 교리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뭐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런 것들을 쫙 모아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에 대한 교리는 무엇일까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원과 관련된 내용들을 쭉 모아놓은 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교리이고요. 성령에 대한 교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입술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령에 관한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성령에 대한 교리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8개의 주제를 가지고 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인간은 무엇인지, 세 번째는 죄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네 번째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예수님이다라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성령 하나님, 여섯 번째 구원, 일곱 번째 교회, 여덟 번째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진행했습니다. 교리가 근데 무엇이 중요하냐, 교리를 왜 공부해야 하냐라고 이야기할 텐데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의 뼈대 형성.
우리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뼈대가 있기 때문에 앉아 있을 수 있고 걸을 수 있는 거거든요. 교리라는 것은요, 그냥 고리타분한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 뼈대를 형성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리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흐물흐물 흩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역경이 딱 닥쳤을 때 하나님에 대한 교리로 이렇게 뼈대가 세워져 있는 사람은요, 잠시 멈출 수는 있지만, 잠시 두려워할 수는 있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 교리가 없는 사람은 흐물흐물돼서 그 파도 속에 밀려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처럼 되게 중요한 것이 바로 교리이다. 그래서 이제 제자 훈련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막 성경 안에 흩어져 있던 내용들을 논리적으로 요약해 정리한 것이 교리이고, 그 교리는 우리의 신앙의 뼈대를 형성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제자 훈련하는 친구들이 1과부터 8과까지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 와, 자, 반응. 목사님의 설교는 반응이 없어도 되지만 우리 친구들 나올 때는 뜨거운 박수를 좀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과부터 한번 해볼 텐데요. 1장은 또 이렇게 강 씨가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지훈이 나올 때 큰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1장을 맡았고요. 저는 3학년 강지훈입니다. 1장에서는 보시다시피 하나님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 책을 접했던 건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너무나도 많은 거를 새롭게 알게 된 점들이 많아서 그런 점들을 간단하게 보고자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책에서는 하나님을 무한하신 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실제로 책에서 다룬 말을 인용을 해보자면,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피곤하다, 일어나기 싫다,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시작한 하루에는 저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필요로 하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의 유흥을 위한 돈이나 친구들, 이런 여가 시간들,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지만 단 한 분만이 이런 제한 속에서 자유로우신 분이라고 이 책에서 소개합니다. 이분은 바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존재를 더 크게 와닿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고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말씀들을 묵상을 하면서 한 주를 시작하는 시간인데, 그걸 대신해서 이제 저희가 이걸 맡게 됐잖아요. 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이 내용도 책에서 찾을 수 있더라고요. 이 책에서 찾은 답변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알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다고 소개를 합니다. 분명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중에서 습관처럼 이렇게 몸만 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그런 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이 자리를 통해서라도 여러분 중 일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이라도 더 알고 싶어진다면 저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저희들의 얘기에 관심 갖고 집중해 주시면 충분히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과를 맡은 2학년 민혜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1과는 흑열쇠 인간에 대한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만은 직접 창조하셨는데요. 인간만 직접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진님? 네, 사랑하셔서요. 네, 일단 먼저 설명을 하기 전에 이거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또한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앞 내용을 정리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온 땅을 다스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대표해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고, 하나님의 피조물답게 하나님의 사명대로 잘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사명을 가지고 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가를 맡게 된 양유민입니다. 유민이가 감기에 걸려서 유민이가 써서 보내준 내용들을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자신의 형상을 반영시켜 세상에 보여주게 하셨습니다. 한 가지 조건, 그 조건이 있었는데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죽음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죠. 숨어 있었던 뱀은 독이 든 말을 하와에게 던지게 됩니다. 이 열매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말했죠. 하와는 그 게임에 넘어가 열매를 먹게 되었고 아담도 함께 먹게 됩니다. 뱀은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의 그 아름다움의 그 차이를 악용해서 세상을 완전히 깨뜨려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뱀의 말이 한 가지는 맞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전에 옳게 보이던 것도 이제 그르게 보이고, 전에 거짓되어 보였던 것도 이제 참되게 보이게 된 것이죠. 아담은 단순한 첫사람, 첫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표하고 있는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반역을 택했을 때 모든 인간,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담의 죄로 얼룩져 버리게 된 거죠.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 죄인이라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죄가 망가뜨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는 세상을 망가뜨립니다. 땅을 갈기 위해 땀을 흘려야 했고요. 또 창조 세계를 다스리기 위해 고통스러운 수고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전에는 세상에서 그냥 찾고 그냥 먹을 수 있고 그냥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이제는 싸워야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둘째로 죄는 우리 자신도 망가뜨리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반역한 후 처음 느낀 감정은 두려움과 수치심과 죄책감이었습니다. 왕은 우리를 열망하는, 하나님을 열망하는 존재로 만드셨지만 문제는 무엇을 열망하느냐 하는 것이었죠. 아담 이후 사람들은 잘못된 것을 열망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전부인 세상을 조용히 만들어 왔죠. 죄의 권세는 참 기쁨을 보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금세 상처를 입히고 또 자기도 그들한테 상처를 입히고 자꾸 사과할 일이 생긴 것은 모두가 다 죄 때문입니다. 친구가 늘 친구로 보이지 않고 가족한테 친절하게 말하기 때때로 힘든 것도 다 죄 때문입니다. 죄는 이처럼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죠. 세 번째는 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선악과 열매 사건이 있었을 때도 아담과 하와는 왕께 달려가면서 회개하는 대신 도망쳐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금지된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셨죠. 영이 죽어버린 두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특별한 동산인 에덴에 머물 수가 없었고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죄는 모든 것을 다 바꾸어 놓습니다. 죄의 의미는 교만이고 내가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지금까지 저는 삶과 죄의 파트를 맡은 양유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과 그리스도에 대한 챕터를 발표하게 된 이승희라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하신 일 중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저희를 대신하여 죽으신 일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죽이시고 정당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제가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 중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부모님께 거짓말했던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누구나 대부분 부모님께 한 번쯤은 거짓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내가 저지른 일을 누군가가 나의 죄를 짊어지고 간다면 정말 미안하고 속상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쁜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결국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못 박히신 것에 대해서 생각을 매일 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십자가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더라도 생각이 날 때마다 예수님이 저희를 대신하여 못 박히신 것에 대하여 항상 중요하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가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가 성령에 대한 교리를 맡은 유민혁입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령님은 신비한 힘이나 체험, 그리고 순간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에 비해 열등한 하나님이라고 오해하곤 하는데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에 비해 열등한 하나님이 아닌 성부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똑같은 본질과 권위를 공유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태초부터 계시지 않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성령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창조 세계의 시작에도 참여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땅의 온도나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란 성령 하나님을 뜻하고 구약 시대에는 성령보다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용어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면 성령님이 태초부터 계셨고 창조 세계의 시작에도 참여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실 때부터 백성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들도 자신이 십자가에서 할 일을 다 이루시면 성령이 내려와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며 지도하시고 도우시고 가르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는 것 같아도 우리들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시며 지도하시고 도우시고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제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학년 박수인입니다. 영원하신 왕의 상징이라는 책 중 저는 6장 구원에 대한 교리 챕터의 내용과 느낀 점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성경 구절이 이 챕터의 핵심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하신이라는 것은 예정과 선택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전에 이미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것을 이미 다 계획하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부르시고는 소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죄인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과 생각대로 예수님께 나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롭다 하시고는 칭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는 성화와 영화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구원을 확신을 주시기 위한 위대한 언약입니다. 이 책에서는 10단계에 거쳐 구원을 설명하는데 그중 인상 깊었던 4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택의 손입니다. 선택의 손은 구원의 출발점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에 견고하고도 확실한 계획 아래 있어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두 번째는 속죄의 십자가입니다. 속죄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나의 죄가 없어짐을 알고 예수님의 부활로 백성이 무덤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나타냅니다. 다섯 번째는 칭의의 판사봉입니다. 칭의는 의롭다고 칭하다 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의로운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원래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과정이 바로 칭의입니다. 재판장에 나아가기 전 속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다 사라졌습니다. 죄가 없는 상태로 재판장에 나아갔기 때문에 무죄임을 증명할 필요 없이 의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마지막은 성화의 계단입니다. 성화는 성스럽게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가능해집니다. 살아가다 보면 나는 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 있지? 혹은 떨어지고 있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곤 합니다. 이런 삶을 우리는 계단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계단에는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멈춰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멈춰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다음 계단을 올라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겨낼 힘을 주시고 동행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 그 계단을 올라설 수 있습니다.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성령의 힘을 하심을 믿으며 함께 성화의 계단을 올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과 교회에 대한 열쇠 설명을 맡은 2학년 변예진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질문의 의도는 단순히 모여서 예배하는 공간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이러한 질문을 목사님이나 선생님 또한 부모님께 던졌을 때는 항상 뭐 교회는 휴식처다, 집이다 이렇게 고리타분한 답변들을 많이 들어본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이런 답변들이 너무 저는 지쳤어요. 그래서 솔직히 저한테 교회는 제가 생각했던 교회는 학교랑 다를 게 없었거든요. 너무 교회 저한테 얼마 전까지 교회라는 것은 좀 지루하고 좀 의무적이고 그리고 불편한 공간이었어요. 왜냐면 매일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유치부에 가서 정말 맞지 않는 어린아이들이 많은 그런 공간에서 반주로 섬기는 그런 것은 정말 더욱 원치 않았고 솔직히 말하면 중간에는 제자반을 가고 싶지 않을 때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종종 많았어요.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데 아니면 교회를 굳이 다니지 않아도 집에서 혼자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과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실까라는 질문까지 스스로에게 던질 만큼의 믿음이 정말 바닥으로 내려갔었는데 이제 도저히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 투성인 성경 속 내용을 설교로 들을 때는 정말 필기만 하고 와닿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때 소중한 친구에게 털어놨는데 그 친구는 이제 교회를 다니는 게 의미가 있냐고 하나님이 정말 있냐고 물어봤을 때 친구의 답변은 자기는 하나님을 머리로 믿지 않고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을 해줬는데 그 한마디가 저의 마음을 바꾸었고 그때 읽은 부분이 7과였어요. 그래서 저는 7과를 읽고 마음이 다시 바뀌었는데 7과를 읽고 나서 든 생각은 저에게 교회는 가로등이라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어두운 골목길에서 가로등이 하나만 있어도 정말 밝아지는데 교회는 정말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렇게 밝게 빛내줘야 될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밝게 비춰주려면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제일 중요한 게 거룩이라고 생각하는데 거룩의 뜻은 더러움에서 분리된다는 뜻인데요. 저는 이 더러움을 세상이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제 생각이 잘못됐었고 더러움은 세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그리고 죄로 물든 세상을 뜻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분리돼야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책에서. 근데 이렇게 더러운 세상에서 분리돼야 한다는 게 가요를 듣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죄로 물든 그런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저희가 가로등 같은 빛이 되어서 세상을 다시 빛나게 해야 될 존재들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는 정말 의무적이고 따분한 그런 학교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모여서 더 공동체를 키워가면서 세상에 밝은 빛이 돼야 된다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8과 종말에 대한 교리를 맡은 이주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 우리에게는 죽음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죽음은 죄인에게 내리는 심판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몸은 죽겠지만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시고 정화하시지만 죄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입을 것입니다. 마지막 그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 자신에게 속한 자와 죄에 속한 자를 나누실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심판은 이미 예수님께서 저희를 대신하여 대신 받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화롭고 은혜로운 새 삶을 주실 겁니다. 말씀 한 구절 나누고 끝내고 싶은데요.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한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처음 것 죄를 다 씻어주시고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이를 믿고 함께 열심히 살아가 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성경 전체에 있는 내용들이 쭉 축약이 된 느낌이지 않았나요? 네. 같이 좀 이 내용들을 진행을 하면서 이거 다 본인들이 직접 정리를 한 거거든요. 본인들의 입으로 또 책을 참고해서 또 저한테 궁금한 것들을 물어가면서 정리를 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뼈대를 잘 형성하고 있고요. 그 뼈대에 우리가 이제 무엇을 붙여야 하냐면, 무엇을 붙여야 할까요? 혈관과 근육을 붙여야겠죠. 그래서 계속 이 일들을 해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아는 것으로 그냥 인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진이가 했던 말이 목사님의 마음을 진짜 탁 때렸는데, 마음으로 믿어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인 그 지식들을 얻고자 사실 이 일들을 행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을 다해 마음을 다해 믿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들 속에 우리가 지내고 있음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수인이가 설명해 줬던 것처럼요, 여러분 모두는 다 의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모든 죄가 다 사해졌기 때문에 당신은 의롭습니다라고 재판관이 땅땅땅 쳐줬기 때문입니다. 네, 그 과정들 속에 계속해서 우린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속에 있음을 기억하면서요, 낙심하지 마시고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시고 옆에 있는 친구들도 격려하면서 그 성화의 과정들을 또 함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아는 일들에 더 힘을 쓸 수 있는 우리 고등부와 또 다른 우리 제자훈련 친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